세기의 재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재판 내용을 피고 원고 뭐 다 정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다 드리자면 오늘 야외 예배는 취소해야 될 뻔 했는데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제목은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기브온에서 1,000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은 장수하는 것도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뢰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 너무도 감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본문이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2명의 창기가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청합니다. 옛날에도 재판을 할 때 지금 뭐 3심제 하는 것처럼 아래에서 판결했는데 그게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상소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던 듯해요.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구한 이 여인들은 아래 재판들 부령들이 했던 재판들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솔로몬 왕 앞에까지 이 심리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2 여인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창기 2명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지 연유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정은 몰라요.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이 2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엄마가 얼마나 둔하고 부주의했던지 밤에 자기 아들을 물렀어요. 그래서 압사 또는 질식사하게 됩니다. 이 죽은 아이를 3일 전에 태어나 있는 그 아기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 당한 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젖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건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죽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상대편 여인은 또 그 아들이 살아있는 아가 자기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오늘 사건 재판의 심리의 주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저 아이가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친모 또는 친자죠. 친자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재판이지요. 서로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오늘날 같으면 간단하죠. DNA 검사, 유전자 검사하면 누구 아이인지 딱 짚어낼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난해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한테까지 최고의 심리를 요청하는 재판이 올라왔는데 사실 솔로몬도 이것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판결할 때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증인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두 여인만 살고 있었고 3일 간격으로 태어난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게 되었고 이제 한 아이가 살았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도 하고 사리분별도 다 했으면 응애 저분이 내 친모예요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말 못하는 갓난 아이가 증인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그 두 여인의 신분이 창기라고 하는 호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남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요. 증인도 증거도 없는 이 재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 눈에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 아니 가짜 엄마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일반적인 판결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연적인 심성에 호소하는 그러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칼을 가져와가지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살아있는 아이조차도 또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이 아이를 죽인다면 친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줄 수도 물론 없겠지요. 그리고 이 재판의 쟁점이 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친모냐라고 하는 그것도 가려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진실을 말한 사람과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걸맞지 않은 판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재판의 결과로서 아이를 둘로 잘라라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아이를 부주의하고 무감각해서 압사하고 질식해서 죽게 한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아이를 죽여서 반반씩 나누어서 처자값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그래 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딱 냄새가 나죠. 어떻게 아이를 남의 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아이를 반절로 나누어 가지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차라리 내가 못 길러도 좋으니 저 여인에게 줘서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어머니, 진짜 어머니의 마음. 타인이 설령 그 아이를 취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진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지혜인 것 같지만,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 하나도 없이 이야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참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 앞에서 이 어렵고 복잡한 일도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시편 13편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님 앞에 화날 때든 캄캄할 때든 어떤 때에 가도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감추인 모든 것이 결국 환하게 드러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자기 속에 거짓이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 속에 거짓이 있음을 알면서도 본문에 등장하는 그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아닌 그 한창기와 같이 끝없이 거짓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도망가는 건데 배 밑창에 꽁꽁 숨어서 잠 퍼질것 자고 있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배 밑창에 있는 요나도 아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솔로몬의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해서 그 재판을 슬기롭게 잘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솔로몬이 이 재판을 명쾌하게 판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제 저 사람이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백성들한테 심어준 거지요. 만천하에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 오늘날 말하면 지지율이 아주 높게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왕권은 당연히 확고하고 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판결의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솔로몬을 통치자로서 신뢰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솔로몬을 신뢰하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이 재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은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정왕국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왕으로 세움 받으면서 왕권 사명만 직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부귀도 영화도 재물도 그거 아니고요.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경험도 없고 물정도 모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이때 20대 초반 나이도 어렸지만 그러니 경륜이 없는 것 당연하고 경험 없는 것 당연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백성들 앞에 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부여해 주셨으니 이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미숙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가적으로 직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부담스럽고 그러니 사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능력 있기에 임명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저에게도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하라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인데 출입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기쁘게 들으시고 필요한 능력도 은사도 더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또 명예로움과 재물과 이런 것들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직분자로 임명 받으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자기에게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주께서 능력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힘 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그 엄청난 사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도 덧입혀 주셨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말주변도 없지요. 그가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때 나이 또한 80세 연로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네 손에 들은 게 뭐냐? 손에 들은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 통치자,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힘을 주셔서 그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내고 또 대신 나타내 드러내 보이는 그런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 능력 그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능력도 더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 능력 받아서 주의 일에 힘써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감당할 능력도 덧입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는 말씀 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